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나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주감사절이죠. 예, 맞습니다. 맥주감사절. 갑자기 감사절 하니까 추수감사절 입에서 툭 튀어나오네요. 예, 맥주감사절이라는 말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다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맥주절을 초실절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또한 6월절 이후에 50일 이후에 지킨다 해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약으로 보면 이 맥주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보통 맥주 감사 주일을 7월 첫째 주일로 보통 지키죠. 오늘 우리는 사정이 있어서 7월 둘째 주일로 지키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상반기 동안 우리 가정 또 일터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감사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먼저 담겨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은 이제 하반기를 믿음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살아가자라는 그런 다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귀한 맥주 감사 주일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그림이 완성 직전인데 뭔가가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친한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그림을 아무리 봐도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 네가 좀 알려줘.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훈수를 두었습니다. 색감이 좀 어두운 것 같아. 구도가 약간 좀 비틀어진 것 같아. 친구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가 조금씩 고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작품이 화가가 처음에 의도했던 바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말 평범한 잡동사니 같은 그림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훈수를 따라가다 보니까 정작 화가 자신이 그려내고자 했던 중요한 본질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껍데기만 남아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또 비전이 있죠. 살아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훈수와 세상의 시선이라는 가위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자꾸 재단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도 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스도 총독,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도 바울을 통해 오늘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는 빈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한계를 올곧게 걸어갈 것인가를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바울이 가이사랴로 내려간 지 2년이 지났어요. 2년 동안 가이사랴 구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총독이 그래서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유대 총독으로는 베스도는 상당히 유능한 정치가였다고 합니다. 또 노련한 전략가이기도 했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가 유대 총독으로 오자마자 딱 마주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사도 바울 문제였습니다. 전임자였던 벨릭스가 해결하지 못하고 2년 동안 방치해 놓았던 문제. 한마디로 말해서 사도 바울의 이 문제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것이죠.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 권력의 핵심 중심부죠. 성전이 있고 또 유대의 모든 지도자들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유대 지도층과 함께 면담을 하게 되었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베스도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본문 3절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이처럼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달라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아예 죽여버리자라는 그런 모의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베스도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들어주자니 로마의 공정성이 훼손됩니다. 그러나 또 유대 지도자들의 이 요청을 거절하자니 이들의 환심을 살 수가 없잖아요. 결국 그가 타협판을 딱 내놓는데요. 본문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정말 유능한 정치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딱 알 수 있는 거죠. 불만이 있느냐? 그렇다면 내가 며칠 있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가니까 너희도 같이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라. 그래서 로마의 공정성도 해치지 않고 유대인들의 그런 환심도 살 수 있는 기회를 딱 잡아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총독 베스도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유대 지도자들, 이제 위기가 바울 앞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위기는 기회와 함께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라는 말은 위험하다라는 말과 기회가 함께 합쳐진 말이죠.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위험하죠. 베스도 총독이 유대인들과 함께 내려오는 것 위험하죠. 다 위험천만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전히 위기의 파도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의 파도가 우리 인생에 덮쳐올 때가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포착을 합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험 속으로 함몰되어 버리고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기의 숲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큰 기회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약 10일 정도 지낸 후에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왔습니다. 이때 바울을 고소고발하는 사람들도 함께 내려왔죠. 베스도가 재판장에 앉았고 바울이 불려 나왔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본문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아멘. 여러분, 드디어 가이사랴 법정이 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지도자는 이때가 기회라 생각하고 바울을 애워쌌죠. 그리고 고소 고발하는 말들을 마구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자가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황제를 모독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떼거리로 몰려들어서 아구리를 치듯이 윽박지르고 위협할 뿐이었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이 그 말들을 다 듣고 바울이 이제 자기를 변명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하죠. 우리 본문 8절 말씀 뭐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유대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총독입니다. 앞으로 자기의 인생길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는 율법도 성전도 황제도 범하지 않았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껍데기뿐인 죄목들을 바울에게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했지만 근데 정작 그들이 미워했던 것은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 뒤에 가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생명의 복음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량, 중요한 본질은 가려지고 지푸라기 같은 껍데기만 가지고 싸우는 세상입니다. 소문과 여론이라는 파도에 휩쓸려서 누가 잘못했는지 몰라요. 누가 진짜 죄인인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이런 것 저런 거 묻지도 않은 채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찌르기에 바쁜 세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다를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본질인 사랑과 복음으로 사람들을 품어안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기분을 따라서 내 생각과 내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하면서 믿음과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껍데기를 포장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정죄하고 쫓아내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손하게 옷깃을 여미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사실 유대 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바울이 무죄라고 선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새로 부임한 지 이제 열 이틀밖에 안 됐는데 이 뜨거운 감자인 바울을 무죄로 풀어준다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민심이 들끓겠습니까? 그래서 뻔히 무죄인 줄 알면서도 바울에게 무죄 선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가려내기보다는 두루뭉술하게 문제를 넘어가려고 하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좋은 평판을 얻는 것이 더 그에게는 급선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세상의 지도자들이 대부분 이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급한 제안입니까? 무죄인 줄 알았으면 이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총독의 권한으로 무죄를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정말 무죄를 그렇게 주장하니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다시 받겠느냐? 뭔 재판이에요?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끝내면 되는데. 이 정치가들이죠. 정치가들은 절대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을 털어놓지 않잖아요. 그죠? 참 비급한 제안입니다. 왜 죄 없는 사람을 암살과 모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 제안의 본질을 바울은 바로 꿰뚫어 봤어요. 아, 베스도가 지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나의 무죄를 선언하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과 함께하는 동안에는 내가 풀려날 수 없겠구나. 분명한 사실이죠. 전임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2년 동안이나 자기가 무죄인 줄 알면서도 가이사랴에 구금시켜 놓았듯이 베스도 역시 보통 임기가 3년이니까요. 3년 동안 자기를 구금시켜 놓겠구나라는 그런 계산이 딱 섰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입니까? 차라리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은 어디에 있든지 황제에게 상소할 권리가 있었거든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회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베스도가 능수능란하게 민심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렇게 요리하고 있을 때 정의로운 재판이 기대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로마로 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던 겁니다.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로마는 도피처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에 가야만 하는 마지막 그 인생의 종착지였던 것이죠.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종종 큰 너울성 파도를 만난다고 합니다. 이번에 그 지진도 많이 나고 또 여러 가지 태풍이 많이 왔다고 하죠. 지금 9호 태풍 바비가 지금 난리라고 하는데요. 태풍이 워낙 반경이 넘으니까 파도가 9m가 넘는답니다. 파도가 9m가 넘으니까 우리 교회보다 높은 파도예요. 그런 파도가 치는데 그 파도가 그냥 9m가 왁 서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너울성으로요. 이렇게 크게 와서 이렇게 가는 너울성으로 치는데 그 파도가 9m가 넘게 그렇게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배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막 수직하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큰 배가 아무리 큰 배라도요. 대서양이나 태평양 한가운데서 폭풍이나 사이클론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요. 예.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이 종종 이렇게 거친 파도를 만날 때가 있죠. 막 흔들립니다. 그러면. 근데 항해사는요, 잘 알고 있어요. 파도에 맞춰서 이리저리 배의 키를 돌리다 보면 배가 갈 길을 잃어버리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나침반이 가리키는 것을 향해서 자기의 목적지,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곳을 향해서만 키를 잡아야 돼요. 보이지 않아요. 9m 파도가 높이로 치는데 어떻게 앞이 보이겠습니까? 갈 길이 보이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목적지가 있고 방향이 있으면 그 모든 다가오는 파도들을 다 뚫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파도가 치는 데 따라서 내가 두려우니까 이쪽으로 가자 저쪽으로 가자 우왕좌왕 하면서 그렇게 몰려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 배는 좌초하고 맙니다. 파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파도가 세상의 평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어떤 때는 거절할 수 없는 환경의 압박이 다가와서 우리를 몰아칠 수도 있어요. 재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쉽사리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올가매고 우리를 자꾸 바다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없는 날은 없어요. 그 파도가 좀 더 크냐, 작으냐의 문제이고 그 파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 바울은 이 파도가 밀려왔을 때 그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의 파도를 타고 로마라는 제국의 심장부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가 비록 세사단에 묶인 죄수의 몸이었지만 로마라는 이 바다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의 파도가 몰아칠 때 그 파도에 휩쓸려서 정신 못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왕좌왕하지 말고 오히려 그 파도가 하나님을 간증할 기회가 된다.
이 파도가 오히려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뚫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종종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베스도처럼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고난의 파도 앞에 속에서도 비전과 사명이라는 이 나침판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굳세게 나아가고 있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자주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적당하게 타협해라. 이제 그만 포기해라. 이렇게 자꾸만 속삭입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그래? 단순하고 좀 편하게 살아. 조금씩 타협하면서 살아. 그래도 아무런 문제 없어. 이렇게 자꾸만 속삭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비난과 억울함이 하나님을 향한 항해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를 목적지로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대한 파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문과 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서 내 인생이 참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우리가 굳게 믿어왔던 터전들이 흔들린다고 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다가 세상의 눈치를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바울처럼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어떤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굳게 담대하게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센 파도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 인생의 현장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항해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